우리 찬송가 4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지소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이 첫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있는 지역에서 성실히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복음의 등불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은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터전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밀하고 조심하고 복음에 근본하여 행하는 모든 일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게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였다. 그것은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 그걸 조금 더 풀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는 독생자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구약에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태우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인데, 그 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줬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내셨다라는 말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감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감정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거든.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감정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자꾸 사랑을 내 저 깊은 속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신앙감정론이라는 것들을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간단한 내 마음의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음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삶은 뭐로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이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좋아함, 싫어함 이걸로 자꾸 구별하는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요. 싫어하는 거는 죽어라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거. 참 어렵죠. 우리는 자꾸 내가 싫어하다가 좋아해지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아하다가 싫어지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저 나는 죽을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 감정인데 그를 좋아해도 싫어해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감정이 아니죠. 그럼 감정이 아니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다시 원점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늘 요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라고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죠.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뭐가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믿는 건가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들을 가지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 말짱 헛것이 돼버리고 많습니다. 그저 나는 일관되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내 관계들을 그냥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가까이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멀어졌던 사람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나는 그냥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내 신앙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면 됩니다. 멀어져 가면 지금은 멀어져 가는구나. 가까이 오면 환한 웃음으로 환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건 우리가 알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죄사함의 분명한 은혜에 감사가 있으면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놀라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누구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를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내쳐도 한 대여섯 번은 내쳐도 될 사람인데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제자를 찾아갔다니까요. 이게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아주 지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때, 그때 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요, 감정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본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감정이 나와요. 그 감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감사합니다. 복음의 근본한 내 삶의 사랑의 현장은 감사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 자리가 감사하고 그날이 감사하고 그 순간이 감사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지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